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광영 가족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웅도 체험 휴양마을로 다녀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쉼표라는 제목으로 쉼과 또 활동들을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다양한 순서들이 있었어요. 밥도 먹고요, 집회도 있었고, 그리고 어른들은 또 아이들과 함께 갯벌도 나갔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물놀이도 하며 또 즐거움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책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관 가운데 우리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마 오늘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때 거기서 좀 묵상하고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표현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들이 해주셨고 그거를 로비에 게시했습니다. 나가시면서도 한번 보시고 또 오고 가시는 가운데 은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가면서 참 걱정을 했었거든요. 비가 내리면 어떨까? 근데 이제 준비위원 하시는 분들은 비 내려도 상관없고 내리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어차피 갯벌 들어가는 거 차라리 내리는 게 낫습니다 이랬는데 목사의 마음이 처음에 다른 방향으로 갔었었나 봐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좋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구름도 없고. 물론 이제 갯벌로 들어갔을 때는 바닷바람도 있고 뭐 이러기도 해서 하시는 분들은 열심 가운데 하고 이러기도 했지만 그 좋은 날씨 가운데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감사했다라고 하면서 또 마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벗어난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또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며 되돌아볼 때 그래도 감사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또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주 안에 있어서 그 은혜 속에 있어 지나간 과정들과 또 결과들에 감사되어지며 은혜를 이루는 축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여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열치열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서는 수분 섭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휴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휴식은 적절한 쉼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먼저 쉬는 게 또 중요합니다. 기진맥진하고 탈진돼서 쉬는 거는 내가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병원에서 쉬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쉬고 정기적으로 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나마 제가 자랑으로 여기고 강점으로 삼던 것이 제 목소리였는데 첫 번째 집회하는 때 목소리 50%가 무리하게 되었고 지금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그래서 어제 침묵하면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조금 압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먼저 물 좀 많이 마시고 또 목 관리 좀 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때로 이루시는 쉼과 은혜 속에서 또 다음을 기약하며 더욱더 힘써 나가게 되는 토대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쉼은 단순히 멈춤과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쉼, 그 휴식은 안식입니다. 안식은 목적이 있는 쉼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은혜의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 휴식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만나 메추라기의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처음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때 원망하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라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쉼터를 또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나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또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16장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기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차라리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무서움 없이 막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진짜 죽이시면 어떻게 하려고 거침없이 막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그들은 이것을 벗어나게 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래? 너네가 죽기를 원하냐?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리게 해서 양식을 주겠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규율이 또 있습니다. 하루에 5멜씩 한 사람당. 그리고 그것은 아침이 될 때까지는 남겨두지 말 것이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되 그것 가운데 7번째 날에는 나오지 말아라. 나와도 죽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꼭 하지 말라는 거 꼭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 꼭 해보고 몸으로 그것을 내가 경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굳건한 의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죽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때 질책을 받게 되고 그들이 결국에는 그 장막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안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조도 후에 지음을 받은 사람을 위한 터전으로서 안식의 초소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아담을 짓기 전에 에덴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과 종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또 안식을 맛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또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의 부부들이 만나서 이 땅에서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그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이 되겠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하고 법법의 행위가 없고 성인이고 영주권을 얻은 지 얼마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일정의 자격을 얻게 되고 시험을 봐서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권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면서 국민으로서의 행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국민이 되었을 때 그 국민으로서 담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설교 시간 때 산수 문제를 내드렸는데 오늘은 좀 사회 문제입니다. 자,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가 있고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네, 하기 싫은 것들이니까 의무라고 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런 것을 행사하고 또 때로는 저는 언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가라는 것을 느끼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애국가 부를 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전에 한 거지만 초등학교 시절 때나 이럴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한한 영광과 가치를 위하여 그렇죠? 마음의 다짐을 하고 막 이렇게 자라났던 순간들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갖게 되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들은 그렇게 믿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따라서 같이 나온 이방 민족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지파에 흡수가 됩니다. 대표적인 그 후손이 누구였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은 추정되기로는 이방 민족이었다가 그때 같이 출애굽해서 나온 그런 민족 중에 흡수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후손 중에 한 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갈렙, 이제 나중에 정탐을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왜 나이가 많은 갈렙이 아니라 젊은 여호수아가 왜 다음 차기 리더십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약간 그런 부분들의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민족성과 여러 가지를 두루 살피시는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하튼 돌아와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뚜렷한 지표는 먼저는 그 율법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지켜야 될 법으로서 의무로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고 율법의 축소판이 십계명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십계명에 보면은 5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를 여쭤보죠. 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에베소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처음 주셨을까? 그 명령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지표로서 삼을 만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성경의 기록상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라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들이 그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을 때 먼저 또 선포됐던 것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의 종, 태양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첫 번째 새로운 명령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보인 것이 바로 이 만나 메추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비같이 양식을 내릴 건데 그 안에는 몇 가지 규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지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에 있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선행되어야 돼요.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천지가 됐어야 하는 것이고요. 아담이 살기 위해서는 에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선행되어지고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6장 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자, 문제는 그러면 이들이 출애굽을 언제 했는가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언제 했는가? 한 달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출애굽을 하고 한 달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있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아까 마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 건너는 우리 뭐 이렇게 서해 가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홍해가 걸러지는 바다가 쫙 갈라지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경험을 하면 그 기적을 체험을 했으면 그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며칠을 갈 것 같습니까? 평생을 갈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그들에게는 며칠이 갔습니까? 3일 갔습니다. 3일.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 동안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실 물이 떨어졌던 것이죠. 종일토록 구했으나 물을 구하지 못하였고 겨우 찾은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여서 원망을 했었습니다. 왜 3일일까라는 것이죠. 왜 3일일까? 그 3일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왔던 물이 소진되는 때입니다. 왜
광야로 그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겠다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까? 한 달이면 애굽에서 갖고 왔던 양식이 다 소진되는 때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챙겨왔던 것, 가져왔던 것, 그것을 다 소진하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냐. 차라리 거기서 죽은 것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들의 안식이 완전히 깨지게 되어 버립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미 한 달 전에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양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평강이 깨집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다 있어요.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챙겨왔던 물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고 그들이 챙겨왔던 양식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평강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안식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변화되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우리들에 대한 구원을 취소하십니까?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처소로서 예비하시고 나아가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이 있다 없다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안식의 근거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 손에 있는 물, 내 손에 있는 양식, 이것이 며칠 분이고 몇 시간 분이고 이제는 있는가 없는가 됐을 때 내 마음이, 내 평강이, 내 안식이 완전히 다 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손에 움켜진 것으로 안식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안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아담의 안식이 깨졌던 이유는 죄 때문에 깨진 것이죠. 죄는 아름답습니다. 우리 지나간 가끔의 사람의 추억들이 있죠. 자, 죄는 아름다워요. 추억되는 거는. 그리고 뭔가 달콤합니다.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딱 바라봤는데 막 벌레가 막 표면을 기어 다니고 있고 저게 이렇게 무슨 독버섯 마냥 이렇게 점점점점 뭐가 난 것처럼 막 이렇게 되어 건부스름하게 나타나 있고 저거를 만지려고 했더니 뭔가 물컹하고 이렇게 촉감도 별로 좋지 않고 꺼끌꺼끌하고 가시 돋고 이랬으면 그거 따먹겠습니까? 우리 열대 과일의 왕인가요? 두리안? 그 냄새 때문에 못 먹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뚫고 넘어가서 먹을 만큼의 또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또 드시잖아요. 매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고 선택을 하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증오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도 죄를 증오해야 돼요. 자, 식단 조절을 할 때 먹을 것을 이제 이렇게 할 때 뭔가 그런 마음만 가지면은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먹고 싶은 유혹들이 생깁니다. 하물며 좋아하던 것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떠하죠? 내 자신에게 막 주지시켜요. 아, 저거 먹으면 안 돼. 뭐 당이 올라가면 어떻게 막 증오의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싫어하게끔 만들어서 멀리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그러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움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3번 견고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면 물리치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해요. 내 마음이 그거를 못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증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나도 죄를 증오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안식에 머무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식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있어서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의 양식을 남겨놓는 것. 두 번째는 일곱 번째 날 굳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이유는 그 근거는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은 다릅니다. 자, 하루의 양식을 왜 남겨놓습니까? 내일 만나가 안 내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는 겁니다. 우리 냉동실에 가득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저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근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왜 안식일에 쉬라는데 굳이 또 나가서 그걸 주우려고 합니까? 뭐죠? 하나님이 내렸을까 봐. 만나를 주셨을까 봐. 그렇죠? 그래서 나만 안 주우면 손해니까. 그러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는 불안이고 하나는 내가 손해보는 거다. 욕심입니다. 욕망. 나는 과연 어디에 흔들립니까? 불안해서 흔들려 안식을 깨트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스스로 저버리고 수고함 가운데 나가는 자입니까?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휴식에 대해서 아까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먼저 쉬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죠. 이제 제가 아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몇 가지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잠자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때때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야 된다. 이게 애를 키우다 보면은 아들이 이게 누가 옆 뒤에서 자꾸 태엽을 감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전기를 꽂아서 충전해 주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11시, 10시 될 때까지 그렇게 쉬지도 않고 돌아다니고 힘을 쏟고 그래요. 그래서 쟤는 언제쯤 지치나 막 그런 생각들이 나도 저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부모로서는 안타까운 거죠. 내일 있다, 시간이 또 있다, 자라, 쉬어야 된다, 그러한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면역도 이제 약화되지 않고 감기도 안 걸리고 병나지 않고 탈나지 않으니까요. 근데 꼭 그걸 넘어서서 며칠 하면은 반드시 체하고 감기 들고 아무튼 아파요. 또 쉬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멈추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욕망, 그 죄성에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분주함에 대해서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왔는데 그 가스불은 항상 우리가 염려가 돼요. 그 출입문은 도대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맨날 잘 잠겨 있는데 맨날 근심이 되고요. 어디를 가야 된다 싶으면 이제부터 설교가 지금 이 정도 됐으니 광고는 언제 들어가겠고 축도는 언제 되면 내가 언제 버스를 타서 어떻게 가야 될까, 끝없는 계산과 생각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만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멈춤의 신앙이며 그 신앙은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신뢰함, 내 모든 것들을 의탁함, 그 가운데 비로소 누려지게 되는 안식인 것입니다. 자, 안식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를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자, 안식일의 제정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십계명이 아니라 가장 근거는 천지창조에 있습니다. 6일의 창조와 하루의 안식 가운데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도 또한 부활되리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주의 시작을 이제는 주일로 잡고 한 주를 살아가는 반복 속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결국 안식일이 주일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봉사도 하고요.
친교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며 수고를 하십니다. 집에 돌아가면 오늘 교회에 갔다 왔더니 너무나도 행복하고 예배드렸더니 새 힘이 솟고 봉사를 했더니 내 없던 힘이 막 솟아나면서 기쁘고 활력이 넘치고 그러시나요? 월요일이 다가옴에 있어서 내가 오늘 힘에 많이 비축되고 능력이 가득했으니 내가 한 주 거뜬히 살아간다 막 활력이 솟구치면서 그러신가요? 교회를 갔다 왔더니 조금 피곤한 것 같아. 표현은 못하나? 막 이렇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도 일입니다.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신앙도 일입니다. 자, 일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 가운데 찾아봤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보죠. 국어 사전도 봅니다. 백과사전도 보고요. 자,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의 대상, 어떤 계획과 의도에 따라 이루려고 하는 대상, 그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고를 하여서 대가를 기대하고 이루는 것, 그것이 일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우리들의 시간을 흘러보낸 것으로 우리가 그걸로 끝나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값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대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가치로 보지 않으니까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 신앙은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참된 가치로 보고 보화로 보고 거기에 임하여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받게 되는,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가치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에 임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배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봉사의 전문가가 되시고 친교의 전문가가 되시고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마음과 진심을 다하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로서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참된 가치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두 번째는 만족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보게 되면은 한 사람마다 5멜씩 이렇게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식하시는 분도 있고 대식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예전에 그 붕어 모양의 아이스크림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거를 드시는데 어떤 권사님들은 이거 많아 막 2등분 3등분해서 나눠 드시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 다 먹고 남이 나눠준 거 또 먹고 달라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다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한 사람당 똑같은 양을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거두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이거 모자른데? 남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소식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많이 먹는 사람은 이거 남들과 똑같이 하면 부족한데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걷어서 이룬 결과가 어땠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그죠? 절대적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많기도 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해요. 맞지 않아요. 좋은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만족과 안식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기준의 세 번째는 새로운 역사에 있습니다. 이들이 왜 만나 메추라기에
또 7번째 날의 쉼의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렇게 살지 않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7년에 한 번, 49년에 한 번, 안식년과 희년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죄의 사함과 자유함과 은혜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로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면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는 새로운 일들로 나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은 단순한 쉼과 다릅니다. 안식은 목적이 있는 쉼이며 그 쉼의 끝에는 새롭게 달려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안식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지평으로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저희가 갯벌로 나갔었어요. 금요일에 나갔죠. 10시부터 12시 점점 뜨거워지는 태양 가운데 제 아내는 나갔습니다. 제 아이도 나갔고요. 몇몇 성도님이 나가셨어요. 나가신 분들 있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나간 두 번째 무리에 제가 나갔습니다. 트럭 타고 가고요. 내려서 마음과 온몸의 몸짓으로 응원을 하고 다시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길가에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 껍데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글인 거죠.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에 나갔다. 조개와 굴에 빈 껍데기가 가득하다. 새들이 쪼아서 그 알맹이를 빼먹고 남은 허물과 같은 것들만 가득하다. 그 빈 껍데기를 보니 마치 내가 그러한 것처럼 껍데기만 남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깊이 든다. 나는 과연 어떤 것을 기대했던 것일까? 내가 만일 저 굴과 같다면 나는 어떤 것들을 꿈꿨던 것인가? 장수의 꿈을 꾸었던 것인가? 새의 쪼임에서 벗어나고 물의 덮음과 쓸려난 가운데서 견디고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을 내가 바랬던 것일까? 그래서 그렇게 숨고 또 견디고 넘어가면 그러면 그것이 나의 영광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이 있다.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 그것을 이룸이 나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비록 새에게 먹이가 되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그 모습이지만 새는 그것을 통하여서 먼 길을 날아 또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만족과 감사, 기쁨이 내게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며 쉼을 갖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쫓아 나아가십니까? 숨고 손해보지 않고 견디고 오래 살아서 그래서 남겨지는 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으십니까? 혹은 내가 담당해야 될 분깃이 나의 몸에 흠집을 내는 것일지라도, 내 시간을 소모하는 것일지라도, 내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영광으로 삼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성시교독을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대적들이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 가운데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땅의 삶들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하지만 그 가운데 안식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